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장의 앞부분,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을 입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동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22절부터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중심의 내용이 요엘서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엘이 언제 선지자냐면요, 이때 당시보다도 850년, 약 800년, 835년에서 약 797년? 약 4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때가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가 7살의 왕이 될 때에 여호야다가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섭정을 하잖아요, 제사장에.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이나 특별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말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았던 그가, 이 말씀이 요엘서가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성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가 임하니까, 권능이 생기니까 그렇게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내가 가르쳐주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15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하면서 그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었을 때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고 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일이 나타날 때는 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의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이것은 저들이 새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술 취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다라고 지금 그들이 진단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황하고 놀랄 때, 나의 어떤 경험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들은 자기의 철학과 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약 800년 전에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이제는 성령이 이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어리든 아니면 청년이든 아니면 노인이든 나이와는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러한 놀라운 요엘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외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끄는 사람은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능력이 생깁니다. 현재 상황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는 정의, 즉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끌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력 앞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설사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 앞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죠. 미가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귀에 솔깃하고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평안한 말만 골라서 그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정직하게, 그리고 나는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는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소재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란 작은 주제가 바로, 첫째는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 라는 것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또 말세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말세에. 그럼 말세와 마지막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고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절부터 31절까지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를 미혹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난리가 나오게 될 거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의 각 민족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핍박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실족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핍박이 임하고 환난이, 공고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족속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이, 천국의 이 복음이, 말씀이 증언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면서 미혹받지 말라. 많은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기근 또 지진 이란 상황이 악화될 때에 모든 환경이 그렇게 악화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담대함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 환난을 받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끝까지 견뎌라,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야지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지 않는 이들은 많은 이들이 실족의 자리에 거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도 연합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건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때는 땅의 체질이 풀리고요. 하늘이 말리고요. 진짜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정말로 격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전쟁 때문에 피로 물들어가고 온통 불로 엉망이 되어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다라고 얘기할 때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에는 연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NIV만 보더라도 이 빌로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래라는 빌로우 말고요. BILLOW billows of smoke 이렇게 썼죠. 이 빌로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파도를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이 연기, 그래서 흐릿함이 엄청나게 앞으로 밀려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는 이런 격동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밑에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해줘요.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역시 우리가 미혹받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뎌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줬고요. 이 베드로후서 이 3장 8절 10절 이하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막 세상이 그렇게 요동한다고 해도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말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특히 4장에서는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덮어두고 보지 말고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잘 살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돌파할 것을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너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또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은 상황에 휩쓸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치고 펜을 놓고 1년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사도는 마지막 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특히 20장에 보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다 서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죠. 한쪽은 행위의 책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죠. 물론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앞에는 뭐냐면은 세상에 그런 권세 잡는 자, 악한 영, 그들이 무저갱에서 이제는 나와서 잠깐 활동하다가 그들이 붙들림을 당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생명책에 없는 이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그 행위의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되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인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말합니다. 이러한 험하고 힘든 세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첫째가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살고 행하라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가서는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위에서 12절 13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당황하고 놀라고, 때로는 우리가 비판하고, 때로는 여기서 조롱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된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살게끔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셔서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끔,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끔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장래의 일을 기억하게끔 하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떤 공경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 입에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으로 살고 행할 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해도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치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의 제자로 서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의 말씀들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요 강건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휩쓸 때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때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엎드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러한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어떤 모든 중거점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흔들림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성령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바울 사도 이렇게 말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활동함이 있게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누르고 나의 지식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점쟁이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에 있어 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예언된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 않으나 궁극적으로 말씀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모든 세상은 이루어지고 인도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자,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영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하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걸로 끝난다면은 크리스천처럼 손해보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막 피가 있고 또 불이 있고 연기가 있는 세상이 요동치고 격동하는 그런 막 어디를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의 권세를 입혀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에나 또는 말에나 주의 이름의 권세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진짜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를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 2장에게 나와 있던 말씀요.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서 마지막 3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를 갖다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도마를 만나잖아요. 도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없었던 그 도마. 근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이 못자국 만져봐라. 창자국 만져봐라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게 있었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도 누가도 역시 여호와 그걸 주로 바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지만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누가는 말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악한 자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죠.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역시 사도행전 3장에는요. 베드로를 만나요. 그가 기도하러 요한같이 산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킨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나의 힘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건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한번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9절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요. 많은 민족으로부터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주관하는 세상의 영 악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표시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버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맛보고도 성령을 경험하고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배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미워하고 또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이기고 넉넉히 버텨설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한달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